찬양이 우리 청년부의 마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들었으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내용적으로는 좀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4절 이하에 보면 그 열매로 그 진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크게는 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할 때 세상 나라는 결국 통제력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 통치의 그 의와 신실하심과 복됨이 허락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드러나듯이 먼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판이라는 것은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정적인 방법이죠.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가난한 자기 증명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려면 남이 못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증거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어져 나오듯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그 내용에서 보듯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자가 그 통치 아래 불러 모으는 당신의 백성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주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오심에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실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할 때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은혜와 진리라는 특징으로 대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통제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공포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를 입도록 강제하는 그런 힘에 불과한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고 감탄스러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를 드러나는 힘이나 무서운 무기로 증거하시지 않고 성육신으로 구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기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 그 인생을 십자가에서 비극으로 마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인 것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급한 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권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다 절에 돌 던지는 것이 신앙 행위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어떤 비슷한 구석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이로운 나라입니다. 탄복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칙이나 명분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으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이 복음에 항복한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보다시피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나라의 권력과는 다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왕국 시대 후대에 바벨론의 침략이 눈앞에 닥쳐온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지러워진 자기 나라에 대해서 통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게 살고 권력으로 살고 그래서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왜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너희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박국이 다시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인용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진 어떤 권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갖는 궁극적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현실 속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현실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능력보다 크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정치 권력을 우리에게 더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인격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인격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나라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감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안전, 평화, 행복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벽을 쌓고 사느라 인생을 그저 조바심 속에서 보낸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내 옆 사람들을 밀어내라.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신약 308쪽입니다.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거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냥 사랑하자 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방탕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분을 힘으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인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말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나 규칙이 갖는 그 경직성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탄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나라의 다름인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법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힘을 잃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잘잘못을 다만 그런 원칙으로 지켜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의 이런 융통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은혜의 무한함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감사, 안심 이런 것이 아니라 무책임이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겠는가? 하루 더 있다가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좀 더 인생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이야기해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우리의 방황, 우리의 거역, 우리의 완고함을 끝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격적 차원에서 나오는 그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 하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종들에게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반에 실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고서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곤 했습니까? 그러면 매일 도망갔다가 매일 돌아오면 매일 잔치를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대접하심, 그 따뜻하심, 한없는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도 강제적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비로소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나열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가진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인간, 힘 있는 인간, 업적이 많은 인간, 힘 들어간 인간 말고 인격의 내용이 스스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여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경험과 그 상처 때문에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압제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자유를 양보해야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목적하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아무리 큰 것보다 더 큰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가 아무리 넘쳐도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주 놀라운 복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넘어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각자의 넘침이 타인의 결핍이나 그릇됨과 비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충만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싸움은 이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름에 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현실은 매 순간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을 물어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 믿어 내 삶이 편해? 내 삶이 도움이 됐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참다운 인간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잖아요. 선지자라 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각자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답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존재로 인격으로 시공간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이려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갖는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 진정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은 세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던 그것.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그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아래 사는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 앞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싸움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책임 있게 이해하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도전 앞에 늘 서 있기에 성경은 믿음을 충성이며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만이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하나님의 통치의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 자유, 그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갖는
그 능력을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통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우리 믿음과 존재와 인생의 유일한 힘으로 받들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된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위협과 남을 이기고 이웃을 떠밀어야 자기 자리가 생기는 그 생존 경쟁에서 참다운 인간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 넉넉함으로 부름받은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을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충성과 인내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부르시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